네, 오늘 오직 주만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 이야기에 귀 기르지 않고 내 생각만 주장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 잘난 맛으로 살다가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께 굴복되는 삶을 살게 됐다는 자매님이 나오셨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한민숙 자매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민숙입니다. 저는 제 주장이 강하여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제 잘난 맛에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른 사람을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충남 금산에서 가난한 농부의 이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늘 싸우시는 부모님과 가난으로 사는 건 어려웠지만 초등학교 때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똘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어린 게 똘똘하게 무엇이든 잘한다고 붙여진 별명이에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결정해서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 친척집에 있으면서 검정고시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강남의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10여 년의 회사 생활과 이어진 영업으로 돈도 많이 벌게 되었죠. 이때부터 집안의 대소사나 친척집의 행사는 우리 집의 대표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제가 주관하여 하다 보니 제 주관대로, 생각대로 모든 일을 주관해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시간, 물질, 취미, 모든 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고 제가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니 사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회생활이 재미있고 친구들이 좋다 보니 30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걱정이 되셔서 성실하고 기술도 좋아 결혼하면 잘 살 거라며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했더니 남편은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모든 집안일을 저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옷을 한 벌 사도 이것저것 입어보고 사잖아요. 저는 2번 생각하는 거 싫어하고 바로바로 결정해야 직성이 풀리고 하고 싶으면 바로바로 해야 하는 성격이거든요. 앞뒤 생각 안 하고 제가 하는 생각은 항상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도 엄청 열심히 해서 거리는 멀었지만 일주일에 5번을 교회 성경 공부를 하러 갔고 많은 날을 12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왔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돌아와 보니 큰아이가 무서웠는지 아파트 문을 안으로 잠가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19에 연락해서 간신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이가 일부러 문을 잠그고 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다그쳐 새벽 3시에 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운동장을 몇 바퀴 돌게 하고 벌을 준 일도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소리 지르고 혼내면 동네에서 창피할 것 같아 그 밤에 운동장에 갔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가 너무나 다르게 대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사를 해야 해서 집을 알아보는데 집을 딱 한 번 보고 그 집이 마음에 들어 10원도 안 갖고 그 집을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혼자 사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어도 안 보고 인감 들고 바로 제 이름으로 그냥 샀습니다.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데 그 직원이 호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배우자인데요. 그랬더니 호주 주민증하고 도장 가져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내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 전입신고를 안 해주더라고. 호주 주민증하고 도장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 웃기지? 그랬더니 남편이 왜 우리 집에서는 네가 대장이라고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되었을 때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처음으로 의기투합을 했어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혼을 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뒷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 학교에 가서 절대 우리 아이 못 건드리게 하고 학교에 먼저 가게 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해 보니 남편은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놨고 경찰차가 2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일로 남편은 동네에서 조폭이라는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를 너무 모르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중학교 때는 학부모 임원도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점점 더 힘들어했고 심한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았고 집에 있으면 며칠이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몇 달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상담을 받아보기도 했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었던 딸이 이제 생각만 해도 가슴 저미는 딸이 되었어요. 저는 성격이 활달해서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이고 제가 무엇이든 제가 마음먹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는데 자식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는 딸의 행동 하나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일도 하기 싫고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이유 없이 온몸이 아파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어려웠고 저녁 때까지 아무도 만나기 싫고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모든 세상은 눈물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소원이라면 내 눈앞에서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웃는 거 보고 따뜻한 된장찌개에 가족이 오손도손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며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이런 행복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깊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도 다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적당히 마음 위로하며 사는 거지 진짜는 없어 라고 결론 짓게 되었어요. 그렇게 갈등을 할 때 지인이 춘천 한마음교회 동영상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인가?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저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데 저들은 기쁘게 간증을 하며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밤새워 간증을 받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칼럼을 먼저 봤죠. 그리고 바로 이거다 하는 마음에 무조건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교회에 수련회를 한다는 광고가 있었고 저는 딸 둘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부활 복음의 반복. 나도 알고 있는 부활.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는 부활. 뭐가 다른지 밤낮 생각했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뭐 그리 큰일일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부활하는 것이 그리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하나님이니까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니까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나 같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분의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고 기적을 같이 봤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고 대답하시는 거였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요. 그리고 신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 성령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신이니까 부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부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바로 부활이었구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때서야 나를 봤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매 주일이면 교회를 안 빠지고 나가고 교회 봉사도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은혜도 받고 때로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인정받고 내 마음 편하고 싶어서 했었음이 보여졌어요. 입으로는 주여 했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나였고 내 자녀의 주인도 내 남편의 주인도 저였습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것에 흠집이 나거나 힘들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열심히 다녔는데 바리새인이 바로 저였고 독사의 자식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그 일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나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것을 내 것이냐, 내 멋대로 평생을 주인 행세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다시는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즉시로 기쁨이 임했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부활로 찾고 보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 되었습니다. 이제 보이는 환경과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가족들 모임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동네 가까이에 지내는 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병중에 있는 지인을 찾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알고 싶어 성경 공부하는 친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하루는 날씨도 좋고 꽃도 종류별로 너무 이쁘게 피는 동네 공원에 가서 성경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산책 나오신 할아버지께서 성경 읽으며 복음 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을 건네오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전에는 복음 전하는 것이 겁나고 자신이 없어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딜 가나 자신 있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니까 보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남편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좀 덜렁덜렁한데 남편은 자상하고 꼼꼼하고 섬세해서 못 고치는 것이 없는 맥가이버더라고요.
전에는 남편이 저를 돕는 배필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항상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말씀대로 순종해보려고 예쁜 그릇을 사서 밥을 차려주며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됩니다. 남편이 짜장면 먹고 싶어. 그러면 짜장면 만들어 대령하고요. 갈치국 하면 갈치국, 추어탕 하면 추어탕을 만들어 대령합니다. 남편은 식당 밥을 엄청 싫어하는데요. 제가 식당인 줄 아는지 매일매일 식단을 주문한답니다. 뭐든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맛있게 먹을 남편을 생각하며 식당보다 훨씬 맛있게 해서 줍니다. 매일매일 밥해주며 남편의 하는 일을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기쁘고 행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가정이 회복되니 남편도 신나게 일을 하고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궁금했는지 나도 한번 교회 가보면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교회 같이 가자고 안 했거든요. 기도만 했죠. 너무 좋아서 왜 안 되겠어? 같이 가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좋다며 딸을 설득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용돈까지 두둑히 주면서요. 딸도 친구와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제 생일날에는 딸이 알바해서 엄마 아빠 속옷도 사주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촛불도 켰어요. 된장찌개 아니고 좋아하는 해물을 종류별로 사서 잔치를 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한자리에 오손도손 함께하고 싶었던 제가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죠. 전에는 딸이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 걱정했는데요.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요. 딸의 주인도 예수님이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의 구원을 이루실 날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주인데요. 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제 마음대로 자주유지하며 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